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하늘을 찍었나 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멘. 제목을 따라 있습니다. 스스로 일하시는 주님.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독감 때문에 거의 바닥에서 힘냈습니다. 그런 몸을 끊고 참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저는 몸이 아플 때부터 시작해서 빨리 금요일이 오길 바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사니까. 예배가 왜 이렇게 사모가 되는지, 예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침대를 벗삼아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제일 힘들 때. 정말 전화 받기가 싫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제일 싫어하는 퇴근이에요. 오겠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겠대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제가 몸이 아프니까 좀 쉬고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네, 끊었어요. 안 올 줄 알았지. 문 밖에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막 초인종 계속 누르고.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안 나갑니까? 나갔더니 저를 끌고서 병원을 데려갔어요. 병원을 데려가서 거의 반강제로 주사를 맞히고 닌게를 꽂아놓고 1시간을 자라고 해봤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금요일에 잘 드리라고. 할렐루야. 오늘 독감 걸리신 분 조심하십시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개별 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혹시 독감이 올릴까봐 여러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솔직하게 오늘 마스크는 안 하셨지만 나는 독감이니까 오늘 내 주위에 오지 말라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저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저분들 둘이서 따로 하십시오. 더 제가 감동을 받은 거는 제가 닌게를 1시간 맞는 동안에 태근이가 사라졌는데 그 동안에 죽을 살았고 왔어요. 제가 이틀 동안에 사실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그 죽을 먹고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태근이가 왜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전도가 돼서 왔나 싶습니다. 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본분을 다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알고 봤더니 왜 태근이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나 했더니 캐나다 사는 영정이가 이거 보고 목사님 아프다고 태근이한테 전화해서 저를 데리고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보니까 태근이가 그럴 리가 없지. 요즘에 제가 영정이 때문에 삽니다. 요즘에 소문이 났어요. 영정이가 하도 우리 교회 예배 좋다, 찬양도 좋다, 기도도 잘한다, 말씀도 좋다. 영정이가 하도 전도라고 다녀가지고 요즘에 우리 영정이 때문에 구독자 수가 3명이나 늘었어요. 네. 그래도 우리 구독자 수가 120명. 여러분 안 보니까 뭐랬지. 네. 구독자 수가 올라가니까 우리 강정아 집사님이 우리 카페 표지도 바꿨어. 그거 다시 해야 알지. 네. 그런 것도 좀 보고줘. 우리는 전도합시다. 아멘. 여러분은 구독자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캐나다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캐나다 가족들과 또 영정이와 하나님 사랑교회 분들과 특별히 오늘 캐나다에서 늘 자기도 매일 예배 드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2분 계세요. 김을식 집사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인사했습니다. 모른 체 하는 게 아니고 또 미경자매 제가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예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시길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누군가의 요구에 의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양들이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을 그 양들을 위해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스스로 하셨다라는 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목자의 생명은 양들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쉴 때나 때로는 하루의 꼴을 음식을 얻기 위해서 들판으로 나갈 때나 항상 평안한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이 의지할 것은 목자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는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들어가도 평안하고 우리에서 나와도 평안한 겁니다. 할렐루야. 얘들아 잘 들어. 늘 평안하기 때문에 양들이 포동포동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이 없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분들은 그래서 살이 찌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옆에 한번 봅시다. 통통합니까? 가끔 막 피짝 말라가면 이거 좀 기도 좀 하셔야 돼요. 뭔가 마음에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도 할 뿐 아니라 여러분도 풍성해집시다. 할렐루야. 근데 너무 풍성한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금식할 마음을 주옵소서. 좀 빼기도 하고 그래야지. 적당히 좋은 겁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 음성을 구하면서도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못 가집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지만 땀을 내어 노력하지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음성이 자기 안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엇을 하든 염려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가져도 불안하고 없으면 더 불안하고.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서 걸어가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이 우리 주님 스스로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좋은 말씀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게 뽑으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여 결정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마땅히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그 일을 따라서 우리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첫 번째 일은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셨다. 우리는 다 목숨을 지키려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대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목숨을 버리십시다.
힘이 약하죠. 오늘도 그 목숨 때문에 하루 열심히 일했는데 목숨 버리자니까 뭔 말인가 싶을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셔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 일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먼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신 이유는 성전의 참된 의미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임자역에 서야 하는 그 성전은 그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다 내어 쫓으시면서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이 40년이 넘게 지은 이 성전을 다시 지으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 성전의 본질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모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 그 성전은 빈 깡통이 되어버립니다. 형식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없고 그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도 없는 그 깡통과 같은 그 성전을 지키고자 그들은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것을 사흘 만에 지을 너는 다 허물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그 모든 것을 화해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서도 대화를 안 하고 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없으면 끊어집니다.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으면 그 가정은 지옥 같습니다. 방문을 닫아버리면 녹화하기도 미안해요. 자녀가 부모를 수시로 부르거나 찾아가지 않으면 그 가정은 기도 좀 해야 돼요. 꼭 밥 먹어라, 학교 가라, 예배 드리자. 혹시 세 번 대화하고 사시는 분들 없습니까? 혹시? 남편과 아내가 만났을 때 웃으면서 대화가 끊어지지 않으면 기도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계로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준 것이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서로 딱딱한 대화를 안 돼요. 만나면 사랑해야 되고 잘 지내셨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냐? 오늘 그런 대화 한번 들어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한번 지금이라도 합시다.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 얼굴만 보고 이러지 마시고 진심으로 해야죠. 그렇지요. 할렐루야. 진심으로 해야지. 태근아, 얼굴만 보고 된다는 게 아니야. 얼마나 보고 싶었어. 그치? 다시 한번 합시다. 너무 보고 싶었어. 집에서도 그래요. 남편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일어나왔는데 집에 딱 들어왔는데 자녀가 와서 아빠 수고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야, 할렐루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페이스톡을 우리 딸 때문에 한다고. 제가 페이스톡에 얼굴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 인형이 보여줬잖아요. 이 맛에 합니다. 저도 시간 내서 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봐야 하루 일과가 풀립니다. 자녀들 다 크니까 좀 징그럽기는 해도 그렇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야, 이거 뭐 기쁘겠니? 목사님 그래야지. 너 요즘에 왜 안 해? 저 문 열면서 예전에 그랬잖아. 어땠니? 그랬잖아. 쏘리. 그럼 반가운 인사가 와야 기다렸던 마음이
쟤들이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왔구나. 오늘 내가 참 평안한 데 있구나. 이런 걸 느끼지. 할렐루야. 아멘. 집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본질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가까워졌으니까, 회복됐으니까, 언제든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장애물을 하나도 빼짐없이 다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무너뜨린 장벽을 아직도 쌓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삶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사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기도해야지.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잖아.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잖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함.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참 못된 놈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꼬를 틀어주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나중에는 끊임없이 찾아오다가 이제는 자기 집 삼아서 거해버립니다. 로마서 7장 8절과 11절에 보니 죄가 기회를 타서 성도의 속으로 들어와서 온갖 탐심을 가져다주고 그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무서운 겁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삶에 죄가 찾아오면 사망 권세로 성도를 사로잡아서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성도는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항상 탐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에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겁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쌓아도 늘 부족한 거예요. 그게 탐욕이에요. 자기는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 탐욕입니다. 그 탐욕을 채워나가고 또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죄입니다. 항상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요.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늘 항상 불안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탐욕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늘 우리 안에 탐욕을 넣는 그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이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뭔가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야, 스스로 해봐. 이게 죄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를 잘 몰라요. 우리.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주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의 도우심을 구하라. 우리에게 늘 연약함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너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정말 선하고 완전하고 그 아름다우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의뢰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죄의 말을 듣고 항상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언젠가 인생의 끝에 부딪혀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유는 성도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그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성도를 구원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만 의지하라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죠. 가능하면 주님을 자꾸 의지해야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하루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복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작하셔야죠.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안에서 더 이상 거짓과 속임수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탐심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성도는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붙여요. 그게 성도입니다. 죄는 우리한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너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자신감을 빌어넣어줘. 의지할 건 너밖에 없다. 한번 해보라고 말합니다.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도 계속 몰아갑니다. 어디까지? 낭떠러지까지 몰아갑니다. 그때서 성도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전부 찬양을 알아야 은혜를 받지. 의지 없소서 손 들고 그때 가서 나오지 말고 인정을 받으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잖아. 아멘. 그러므로 죄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자유한 성도는 드디어 만족을 누립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만족을 누립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열려지든 안 하든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성도입니다. 평안과 안식으로 오늘 하루도 잠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것을 바로 당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이 일들을 세상과 권력은 절대로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 그 어떤 세상의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앞에 다 놓은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놔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받을 권한도 있느니라. 내 말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세도 놔줄 권한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목적이 있어서 스스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날 놔준다고 해서 내가 십자가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스스로 결정하고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자녀를 위해 택하시고 결정한 일에 빌라도가 아무리 당대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은혜를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가로막겠냐는 겁니다. 없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막을 수 없으니까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버리셨다잖아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일, 스스로 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신 일, 두 번째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목숨을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의 도움을 거부하신 겁니다.
스스로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3절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도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의리에 찬 베드로가 예수님의 목숨을 건져내고자 병사의 칼을 뽑아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병사의 귀를 쫙 잘랐어요. 얼마나 어려운 행동입니까? 저 같으면 그냥 어이구 차례 싸우자 그리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찌끄레겠지. 말씀을 주시는 대로 선포하는. 야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웃긴 얘기를 하는데 눈을 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병사의 귀를 자르며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5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내가 지금 그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 그 능력과 권세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셨으니까. 짊어져야 하실 일들이 있으시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가로막고 잡으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안 잡히고 더 오래 살아계시며 더 많은 병자를 고치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을 부유케 하실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라고 하는 거냐? 우리는 조금 더 살자고 병원을 수시로 다니는데 그 생명 하나 건지자고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목숨을 건지시기 위해 그런 일을 행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치유하시고 부유케 하시고 많은 사람을 지금 내게로 돌아오게 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을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행했던 그 말씀과 행하신 그 모든 역사를 통해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요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 또한 그것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끝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어야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6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 일 때문에 거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임마누엘. 음이 좀 틀렸죠? 임마누엘. 그 다음 뭐죠? 우리 이게 제가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발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죠? 예수님은 임마누엘. 아멘. 은혜를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셔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행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목숨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통해 십자가의 길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사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거부하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일. 예수님 당신과 같이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피해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짊어지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있어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는 피하지 말고 짊어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순간을 내가 알게 됐다면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할 길이 있어도 짊어지라는 겁니다. 내가 안 와도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짊어져야 됩니다. 대신에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거우면, 그래서 우리 주님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내가 주는 것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너 혼자 가라는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잠깐 쉬라고. 아니 힘드니까 잠깐 쉬는 건 허락. 다 쉬었으면 짊어지고 또 가라고. 아예 내려놓고 주저앉지 마시고.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끝까지 짊어지고 갑시다. 예수님도 무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쓰러지시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잖아요. 그 모든 피할 수 있는 길을 거부하신 것은 앞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피하지 말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짊어지는 십자가는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만듭니다. 견고하여 무너지지 않는 가정을 세우고 복음의 세대를 만들어 한 성도가 자기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면 그를 통해서 가정과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짊어지는 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신 겁니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뒤따라가야 하는 제자들과 그 뒤에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은 끝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보여주신 거. 십자가의 끝은 부활입니다.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의 끝은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은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결코 고통과 고난의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참 평안과 안식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그 길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어도 내가 그것을 보였을 때 내 교회는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돼요. 대신에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면 예수님께 내려놓고 잠깐 쉬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이 같이 가시겠다.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십시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잘 세워드려야 돼요.
물론 여자 집사님들도 밖에서 일을 하시지만 이 심적인 부담이라는 것은 아버지만큼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오면 좀 높여주고. 할렐루야. 아멘. 남편들은 또 내가 십자가 짊어졌다고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졌다고 우리를 군림하신 게 아니잖아요. 내어주기까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를 꼭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신 스스로를 낮추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신 세 번째.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어요. 죄인의 몸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자, 죄인으로 죽어야 마땅한 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고 율법으로 완전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었다라는 자기 자신을 죄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낮추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사울이 얼마나 기세가 등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지긋지긋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뚝 서서 자기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다스리려고 할 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달려가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에 여호와께서 왕의 길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가장 빠른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자꾸 너 할 수 있다고 그러죠. 난 좀 할 수 있어요. 그럼 해봐 그러잖아요. 아니 그 뻔한 거를 우리는 잘 못해요. 그래서 제일 똑똑한 분은 맨날 주님 앞에 나서 우는 거예요. 주여 난 못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그러잖아요. 아니 그게 부모지. 부모가 해서 난 아무것도 못해. 부모가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런 자식 자존감 떨어질까 봐. 너 할 수 있어. 얼른 도와줄게. 뭐 도와줄까 그러지. 엄마 아빠서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부모님이 딱 한마디 하죠. 알았어 나가. 우리 하나님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 사람들이요. 이 문을 딱 나가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합니다. 왜? 하나님이 든든한 백이 됐거든. 하나님이 도우신다잖아요. 기도한 자의 능력은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데 딱 나가면 당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자만은 말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패망하고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데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 같지. 처음에는 마귀가 잘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너는 다른 사람 도움 필요 없어. 너 한번 해봐라고 하지만 언젠가 그 인생에 그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혀서 반드시 넘어지고 맙니다. 그 길까지 다 끝에 도착하면 마귀는 언제 그랬냐듯이 빠져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성령으로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내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주시고 스스로 천군과 천사를 거부하시고 스스로 당신을 낮추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나가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예물을 받으신 것도 자원하여 드리는 사람 것만 받으셨어요. 강제로 뺏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편지를 써서 그곳으로 한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디도라고 하는 그 제자, 그 어린 나이의 소년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로 자원하여서 떠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그 떠나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오늘도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자녀를 위해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같이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십자가의 길은 기도와 능력으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힘들지만 짊어지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 가정에서는 분명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짊어진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인생의 길을 듣게 됐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오늘 이 밤 저는 기도하기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나의 마음을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통해 먼 곳에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 또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녀들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서 내가 머무는 땅에 구원이 있게 하실 것이고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써내어 가진 그 전도하고자 마음을 주셨던 그 명단들 그 이름을 적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스스로 감당하시고 승리하셨듯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겁니다. 아멘. 한번 인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고맙습니다. 하라고 그럴 때 해야지. 그건 내가 받겠다는 거잖아. 아니 스스로 낮아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구만. 저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게 안 보여서 그래? 오늘 한번 내일부터는 십자가 한번 메고 오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고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감싸고 오늘도 내가 짊어진 십자가 때문에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진 겁니다. 목회자는 그렇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2020년도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목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